자, 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1장에 이어서 2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교재에 제목이 붙어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특별히 우리 많이 설교도 들었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달이나 저 목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든지 아멘 하겠지만 이 세상과 접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땅을 딛고 사는 동안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욕한 자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죠. 자,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제 7부류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기도 있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뒤에 마지막에는 나이 많은 자 있고, 그 밑에는 장로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그렇게 7단계로 그렇게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왜 쓰는 것이냐 이거죠.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교재에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속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자, 근데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고,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한 변호인이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변호인이 없죠. 이 변호인은 완벽한 승률 100%의 그런 변호인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구령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변호인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받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중보자로, 변호인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달리셨다.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분을 내 변호인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공짜다 이거죠. 이 세상의 변호사는 비싸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선임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공짜다 이거죠.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변호인은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탕발림을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리셨고, 이제 그분을 변호인으로 삼으면 그 진노가 그저 누그러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변호인을, 그분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변호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줄 수가 없죠.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미분 적분 푸는 것처럼 구원이 막 뭐 해결되고 뭐 풀어지고 무슨 설명되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걸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거죠. 죄를 지으면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지었으면 그건 죄예요.
변명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죄를 또 용서하시고 변호인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선임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즉시로 불벼락을 내리시고 했다면 우리 중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 오래 참으시니까 구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그러한 그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골빈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제한된 속죄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만 효용이 되고 효력이 있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칼빈주의는 정말 개나 갖다 줘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게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시는데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의를 전가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죄를 넘기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 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게 여김이 믿는 거죠. 난 구원 받았다 이거죠. 뭘로 증거할 거예요? 여전히 삶은 변화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이게 약속의 증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내가 말한 그 말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의 농담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그러면서 농담을 하지만 만약에 구원이 정말로 그 구원이라도 있으면은 구원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구원도 없는 정말 거지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값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지불하면 10원 하나 없어서 지금 10원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구원 받기 위해서 10원 준비해라. 10원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1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그 행위나 어떤 그 값을 지불하고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쁘게 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내 목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도 거들먹거리고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만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또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하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이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어떤 명령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게 계명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또 주님의 명령이죠. 계명이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쉽죠. 너무나 쉬워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죠. 그렇게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지은 죄들이 있고 그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순간, 그 자백하지 않은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갈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백은 교제의 관계지 지옥 가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다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에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 확신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결코 취소되는 건 아닌 것이고. 왜요?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 우리 죄를 졌다고 해서 또 그 행위로서 지워지고 취소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죠. 은혜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일시적인 생명이라고 불러야 되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끊어져 버리는 생명이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까지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그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5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안다 이거죠. 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그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리 없다 이거죠.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자주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들은 구원받으면 죄 짓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옳게 행하는 것과 또 그릇 때에 행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고 권고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명령은 쓸데없는 잔소리에 지나지 않겠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죠. 상고해야 되죠. 특별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브가 했던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잡아먹어요. 집고 먹는단 말이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최종 권위가 들어오니까 또 말씀을 버려버리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최종 권위를 버려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이,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왜 말해보라 이거죠. 왜 성별이라고? 무슨 성별이라고 하면 성경적 성별은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보라 이거죠. 제시할 수 없으면은 입 닥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가 아무 말도, 예복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가 아무 말이 없더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깡통 차는 거예요. 영원히. 자, 본문 앞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명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요한이 말하는 계명들,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4장 15절, 또 14장 21절 등지에서 계속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 이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계명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기도해 줘야죠. 나를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제 나누면서 어려움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계명들, 계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명령들, 권고, 어떤 그런 조언들, 바울 서신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는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그런 것만큼이나 많은 계명들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안 가는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겠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구원파에서 시작해서 다락방도 전파돼 갖고 다락방의 목사들까지도 호텔방 돌아다니고 모텔방 돌아다니고 온갖 성범죄들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다 쪼개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래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지옥에 안 보내시니까 복음이라고. 우리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거죠.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네, 죄가 아니네,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진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구원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선한 일들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동역자,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게 우리에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코 그냥 죄짓고 또 자백하고 변호인이 있으니까 그런 삶에서 그것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갈 것을 말하고 주고 있고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대낮에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빠지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죠.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마귀 들리면 형제를 미워해요. 목사를 미워해요. 목사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는데 쓴뿌리를 가지고 제멋대로 한다고, 목사감이 아니라고, 목사 자격이 없다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두 말 한다고.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그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닌가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므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나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나갔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반역하고자,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그래서 하나만 꼬투리를 잡으면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편해야죠.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고 한 편인데 말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말하게 편하니까 편하게 말했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상처받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편하니까 편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들을 고민하고 말들을 골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편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편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너그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받아주니까 그 사람 너무 편한 사람이에요. 우린 다 편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무슨 말만 하면은 그게 다 꼬투리 잡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테나를 세우고 고민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편 아닌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떠나는 거죠. 그렇게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관계에서 드러날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서신들에서 동일한 걸 말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참된 형제, 참된 사랑,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인데, 3장 17절 18절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할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지목 헌금도 하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더 넓게는 저 멀리 있는 지역 교회까지 또 지목 헌금하고,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비교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 죽은 것이라.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반 서신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행위구원을 말하는데, 행위구원 중에서 뭐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나 또 야고보서에서나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환란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환란 때의 구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한 준비한 이 왕국을 이어받으라.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주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환란 때는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아무리 돕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막 먹을 것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사식 넣어주고 이게 지금 야고보서하고 그리고 히브리서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일반 서신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거리 설교하면 막 커피 사주고 뭐 물 한 잔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에서 상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상도 받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지금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갖다 주고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의 종을 막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일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들은 대환란 때의 구원의 조건이지 교회 시대에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중 적용이 가능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교리적 적용과 교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적용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대환란 성도들 계시록 12장, 14장, 15장, 22장 등지에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가족, 성경에 말씀하시는 단계들 7단계,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아기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청년들, 아비들, 장로들, 베드로전서 5장 1절, 나이 많은 자, 빌레몬서 1장 9절. 그래서 7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는 8단계지만 이 성경에서 7단계로 나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입니까? 혹시 아기는 아닙니까? 자녀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아비들입니까? 여기 세 무리가 나오죠. 여기서는 세 무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는데 아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두 가지 부분이 칭찬받고 있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죠. 그리고 굳세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두 번이나 13절과 14절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청년들은 굳세죠. 잠언 20장 29절에 따르면 그들의 힘이 장점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비들이 믿으라고 한 그 분을 믿었습니다. 단순하죠. 아비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하시죠. 아비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계신 분, 바로 그 말씀이신 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분, 그걸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비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분께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7절까지 시간 관계에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15절로 17절. 세상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기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욥이 아니라 롯의 아내처럼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깝고 즐기려고 하고 헛된 것인데 말이죠. 큰 것을 보지 못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따르면 그 세상이 악하다,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따르면 그것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에다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따르면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4장 6절에 따르면 그것이 마귀에게 넘겨진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탄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거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위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막 오염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거는 하나님께 어차피 불타 없어지기로 예정된 거예요. 집행 유예일 뿐이에요. 집행 시기가 아직 돌아지 않은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안 바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장로가 대통령 되기도 했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는데 시간 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뭘 바꿔요? 한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증하면 그 사람의 생애가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바꿀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도 이전에 그러한 놀던 죄의 진창에서 뒹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리 설교와 구령 활동 모임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일 것이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연속공은 즐겨봐도 혼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데서 즐거움은 갖지 못할 것이다. 교재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 별들처럼 영원토록 무궁무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영광, 정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져버릴 것인데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이거죠. 아직도 자아 성취, 내 꿈을 위해서 비전, 교회에서는 비전을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봐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구, 어떤 성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투자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이거죠.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그 모든 선한 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뭐냐 이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자, 계속해서 보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18절, 19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을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같은 편이 아니었나?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 어쩐지 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편하지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편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왜 만나면 편하지가 않지? 영이 다른가? 구원받지 않았나? 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 굳이 그렇게 막 그리스도인들끼리인데 영원히 같이 함께 살면 지지고 볶고 막 싸울래 좀 눈 가시 뜨고 막 안테나 세우고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막 굳이 그래야 되냐 이거죠. 격식을 딱 차려야 되고 막 예의를 잘 차려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용납을 못 하나요? 그걸 꼭 꼬투리를 꼭 잡아야 되나요?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전쟁 정말 피곤해지죠. 편한 게 아니고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자, 어디까지 또 합니까? 자, 이 구절은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당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면서 성도들과 교제했던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제권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 적그리스도들이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요한서신을 AD 90년에 기록할 때부터 있었고 또 대환란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에 속지 않는데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감지해낼 수 있다. 20절, 21절이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런데 대환란 때는 뭐예요? 바로 그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그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뭡니까? 그건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습들도 봐야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 3장 26절이라든지 창세기 22장 8절이라든지 로마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라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될 것이고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구절들에서 부인하고 있는 성서가 있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성서죠. 맞습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개역성경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빼고 주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구절들을 빼버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디모데 3장 16절을 빼버리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셔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그분의 신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성서가 어떤 성서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성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성서를 우리가 사탄이 개입한 성서라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단 대책위원회니 하면서 웃기지도 않은 거죠. 그들은 하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정동수가 2단으로 판정받을까 막 그러는데 2단 판정하는데 걔네들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논리도 없어요. 창피해요.
뭐 정동수가 막 얘기했던 어떤 것들, 정치 참여하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이 사탄의 성서라고 옛날 안에다가 이제 막 얘기했나 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아유, 너무나 유치하고 이단 간별사니 뭐 지들이 정통이니 해봐야 하나도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들의 거짓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참된 메시아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시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 또는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아들,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성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예수 외에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교리적인 적용의 경계선을 막 넘나듭니다. 24절, 25절 쭉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부분들은 또 계속 거해야 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환란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거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러한 교리적인 그런 대환란의 구원의 교리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서신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겹쳐지는 그런 부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 여기서 이단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28절에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목적이 영생이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실 때 28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할 사람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과 또 연결해 본다면 대환란 끝이든 교회 끝이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시대의 끝에 그분의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갑작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수치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될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그렇게 산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게 될 것이고,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